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며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그죠? 87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그때 당시에 한남동 공관, 지금으로 말하면 천정군과 비슷하죠.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놓으셨어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그날 대학 간부들이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들어갔더니 아버님께서 또 말씀하시다가 멈추시고 대학 간부들은 앞으로 나오노라. 그러니까 앞에다 두시고 협회에 간부 되시는 분들은 뒤에 앉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들어갈 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식구들이 특히 이제 축복가정들이 자녀들을 자기가 잘 키워가지고 참부모님이 내가 장학금을 좀 줘야겠다 하고 말씀하셔도 아버님 우리가 다 키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래주면은 얼마나 고맙겠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해가지고 낳으라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고 교육시켜주세요 하고 나한테 손을 내미는데 내가 또 손을 내밀면 그건 내 책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용 기자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재명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아버님도 이제 조금 시기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생리인데 이제 아버지를 보느라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뜻은 그런 뜻인데 무슨 일인가 하면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우린 돈 없어서 자식도 못 키우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다 키워주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 책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그 많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실라니 지금 돈 쓸 때가 천지인데 이 장학금까지 줄라니까 지금 까마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래도 애기들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4.3부대가 몰려오고 조금 더 있으면 3.7부대도 몰려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흰해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영어로다가 레드시, 그죠? 흰해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따라오고 싶어서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애국 백성들 밑에서 노예 노릇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를 해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모세로 하여금 삼권능과 10대 재앙을 베풀게 하셔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개인적 목적을 그냥 달성하고 있었으면은 그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흉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다 자기 자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건너가야 되는 바다와 건너가야 되는 강이 많죠, 그죠? 오늘 참고님께서 인생 40세를 얘기하셨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남자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40세가 넘어가면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40세가 넘어가가지고서도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게 될 때에는 그게 바로 앞에 홍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가로놓은 것이 그냥 장애물인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 때에는 그 앞에 가로막은 장애물이 홍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앞에 보니까 어떻게 오다 보니까 푸른 바닷물이 넘실대는 홍해라는 바닷가에 서게 됐어요. 그 뒤에는 파라오 왕이 보낸 경거들이, 경거가 뭡니까? 전차, 말 여러 마리를 끄는 전차가, 그 배너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전차가 막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뒤에는 파라오가 보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푸른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놓인 홍해를 탓하면서 누구를 원망했냐?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 낳고 싶지도 않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오,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참 자기 자신의 입장도 딱하고, 자기 그런 사람을 뜻 가운데 중심 인물로 세워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도 딱하죠, 그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참고님 말씀입니다.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뼈로 삼아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은 하늘 땅이 보호할 것입니다. 닥쳐온 재난을, 이거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이 참 고맙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더 보호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 요만한 사람이 그런 배짱을 부리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거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너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더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될 텐데, 쉽게 가는 영화에 봐도 나오듯이 모세한테 네가 이 무리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오너라 해가지고서 모세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죠?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애국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런저런 먹고 살았을 텐데, 지금 뒤로 가려면 애국 군대한테 죽고 앞으로 가려면 홍해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이거 하나님 탓이고 모세 탓 아니냐? 모세가 책임을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키자 하는 사람들도 막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밉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앞에서 이렇게 인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딴지고 하는 친구가 있다. 참 밉살 맞아요. 감옥에 있다고 패자가 아닙니다. 지금 아버님이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전 단계에 옛날에 평양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패자가 아닙니다. 지금 아버님이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소련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소련 사람들이 지배할 때니까 와가지고 아버님을 감옥소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너 이승만이 보낸 간첩이지 하면서 아버님을 막 공문을 하는데 아버님 말씀이 감옥에 갇혀있다 해서 싸움에 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패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담이 아직까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길이 남아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작대기로 치시옵소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더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다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다가는 아까 우리 구민선 교사님이 강의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행위에 간섭하신 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참소를 해요. 왜 여기 끼어들어요? 하고 항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아이고 아니야 물러가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걱정 마세요. 나 지금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으니까 이 감옥에 길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님이 기도를 하셨더니 금방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느냐. 나중에 아버님이 애를 낳다 맞아가지고서 이제 거의 빈사 상태가 되니까 시체 찾아가라고 내버렸어요. 그 몸을 친구들이 데려다가 방에다 뉘어놨더니 하루 저녁에 피를 세수대야 하나씩 구하셨다 그랬어요. 그 시련 가운데서 아버님이 소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소생하셨더니 소생하셨다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너 살아났어? 하고 또 잡아갔다 가지고서 또 고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억지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저 흥남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라. 거기 가가지고 피가 터지고 살이 해지는 그 강제노동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도 아이고 하나님 어제 살려주는 것 같더니 오늘 또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흥남 감옥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또 있구먼요. 걱정 마세요. 내가 이제 이겨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또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그 공산당들한테 모범수라고 표창장을 몇 번이나 주게 하셨고 나중에는 그 감옥에 막 폭격이 가해져가지고서 딴 사람들은 다 죽는데 아버님 반병 맨 밑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산 충격전을 유엔군이 감행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버님이 살아나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홍해를 건너갔다 해서 고난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바람 광야를 지내서 가데스바니아 광야를 지내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첩첩산중이에요. 그렇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남아있는 고난이 있기는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 고난이 반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반을 줄어들었느냐? 여기 애국 병정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 하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도 있고 누구도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침략을 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하나님이 그토록 보호하시는 민족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다가는 우리한테 큰일 나. 심지어는 나중에 여리고 백성들도 홍해를 가르면서 쫓아온 그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그 안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셨던 것이지, 세상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자신의 위상을 몰랐어요. 저 여리고성을 좀 쳐다봐봐. 저 성이 얼마나 두껍고 저기에 서 있는 병사들을 봐봐. 그 창과 칼이 얼마나 무섭고 저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봐봐. 우리는 그 앞에 가서 힘을 대면 메뚜기가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했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손자병법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랬죠, 그죠? 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느껴질 거야. 그건 자기 주관이에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지금 오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진주주의 이념 시대가 찾아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올 때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 시대의 중심 앞에 전체가 굴복하지 못하면 모두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탄 중에서도 자기들의 역사적인 관념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늘이 같이 하는 모세를 들고 나갔을 때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무난히 건널 수 있었고 바로 밑에서의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갈라지게 되자 60만 대중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역사를 지배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조나 주의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더 높은 곳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옛날에 참 1970년대에 대학 다닐 때에 지금부터 한 몇 년이니까 한 50년 전쯤 되나요? 그때 대학 다닐 때 얘기해요. 우리 식구 대학생들은 불과 6명밖에 안 되는데 뭔 일을 해냈느냐? 도청 회의실에서 아시아 승궁대회라고 하는 큰 행사를 치러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더니 제 친구인 기성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저한테 물었어요. 야, 재학생아, 올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냐? 그러길래 6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하려기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15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몇 번 못한 겁니까? 한 2번, 한 2.5배 정도 튀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한 15명 정도 된다 했더니 거짓말 말라 이거예요.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얘가 우리가 6명밖에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거짓말이 인원을 내가 불겼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줄었다고 하는 소리였어요. 최소한 50명이 안 되면 그런 행사를 어떻게 치러내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대방은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15명이라 그랬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자, 여기 지도가 좀 희미합니다만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가 또고요. 홍해가 여기에요. 홍해고 여기는 요즘에 잘 나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긴 뭐라 그랬어요? 호르무즈 해역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배가 나와가지고 여기를 통과해 나올 때 이란이 폭격을 하니까 지금 총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를 잘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를 홍해에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홍해는 여기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배입니다. 네, 여기가 홍해예요. 르디시라고 해요. 붉은 홍해. 왜 이 붉은 홍자를 여기다 쓰는가 하면 늘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때는 다른 바다하고 비슷하게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데 어떤 때 가끔 이 바닷물이 빨갛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좁은 바다가 하나 있죠, 그죠? 이 좁은 바다는 여기 호르무즈 해역보다도 반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바다예요.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지도에서 좁게 보인다 해서 좁은 바다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구에 비춰서 보세요. 이걸 지구를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크게 보여요. 이게 여기가 중국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는 적어도 중국 대륙의 반 정도 되는 땅이에요. 굉장히 큰 땅이죠, 그죠?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홍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홍해는 이집트의 수에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브엘 만데부 해역까지 약 2100km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수에즈고 여기 바브엘 만데부 해역인데 여기가 2100km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약 400km입니다. 그죠? 그거보다 5배나 길게 느껴지는 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남동쪽으로 뻗은 바브엘만데부 해역은 약 폭이 26km 정도 되는데 호르무즈 해역이 55에서 95km니까 호르무즈보다도 반 이하가 좁은 데입니다. 여기를 빠져나와가지고서 인도양하고 연결이 되는데 최대 넓이는 여기 아주 넓은 데는 300km가 넘어요. 여기 그런 큰 바다인데 이 큰 바다를 건너갔다는 뜻이냐 사람들이 홍해로 건너갔다는 뜻이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람세스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고이센을 지나가지고서 숫봇 고원지대를 지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리고 성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바다를 건너갔을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다가 없는 데죠. 지금은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 적어도 4000년 전 얘기인데 이 지역의 땅은 저 무슨 땅인가 하면 모래 땅이에요, 그죠? 이 지형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진주에 왔더니 어떤 식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임진왜란 때는 남강물이 꽤 깊었대요.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불과 몇백 년 만에 봤는데도 남강물도 옛날에 같이 깊은 강물이 아닌데 홍해라고 해가지고 안 변했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이 지역의 땅은 모래 땅이니까 모래가 끊임없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와가지고서 바다를 메꿨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가 없는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가지고서 이 바다를 갖다가 홍해라고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하고 보면은 홍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드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드시라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 바다가 있었는데 그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에 갈대가 무성화했었던 그런 바다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도 여기 갈대 바다라는 홍해라고 안 그래요. RED가 아니라 RED 레드시라 여기를 건너가지고서 이렇게 갔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축성 밑에 남강물도 옛날에는 깊었었는데 지금은 얕아졌듯이 이 지역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갈대바다를 건너갔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강이, 이 바다가 지금도 보기에 굉장히 그 깊은 바다에는 틀림없습니다. 넓고 깊은 데는 얼마나 깊으냐? 1000m가 넘어요. 바다 깊이가. 그렇게 깊은 바다예요. 사진을 보면은 이런 바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비꼬졌을 망정 그때는 넓고 깊은 바다였으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를 앞에 푸른 물결이 넘친다는 데를 여기 와서 다 바다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너가라고. 내 힘으로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가 없지요. 세상에 말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 노력만 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인천 살 때 어떤 사람이 차이나타운에 놀러 갔더니 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차이나타운밖에 없지만 옛날에 그 옆에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있는 거기가 또 하나 있었대요. 동네가. 거기에 이제 인천 항구가 개항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장사를 크게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멀쩡하게 생긴 잘생긴 키도 크고 귀멀건한 남자 저 총각 하나가 새벽만 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날마다 그 시간이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 왜 이 시간에 돌아다니느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숨기지도 않고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돈 주스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저 조선놈들이 한 정신을,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산다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더라도 계속 그 총각이 그 시간이면 거기를 지나가니까 일본인 상점에 점원이 슬그머니 장난을 하고 싶어졌어요. 어떤 장난을 했느냐? 우리나라에는 원래는 옛날에 종이돈이 잠깐 유행을 했다가 없어지고 엽전만 있을 때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종이돈이 생겼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점원이 꼭 돈하고 비슷한 그릇에다가 종이를 잘라가지고 돈 보따리인 것처럼 보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선 이렇게 내비뒀어요. 내비뒀다가 그 젊은 친구가 아침에 지나갈 만할 때 됐을 때 휙 길가에 던져놨어요. 했더니 아니 얘들아, 그날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이 청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나더니 그 보따리를 보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손에 드는 순간 좌우를 휙 둘러보더니 걸음만 한 살이라고 도망을 났어요. 그걸 보고선 일본인 점원이 막 개꼬리 빠지라고 웃었어요. 하여튼 바보 같은 놈, 저게 돈 보따리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근데 한참 웃고 돌아서서 왠지 속이 허전해지는 생각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자. 내가 생각해봤더니 큰일 났어요. 어떻게 했냐? 진짜 돈 보따리를 던진 거예요. 진짜 돈 보따리 던진 거예요. 가짜 돈 보따리는 내비두고. 그래가지고서 관청에다가도 신고를 하고 삼천리 방방부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왜? 그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가게에 있는 돈 전부였어요, 그게. 그렇지만 몇 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왜? 그 사람이 어디 누가 찾을 때가 있겠어요? 절대 누구도 못 찾을 깊은 산골에다가 숨었겠죠. 하늘이 도와줘야지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하늘이 도움 없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일을 해놨을 때 사람이 이건 내가 했어 생각하면 안 된다니죠.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미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셨단 말인가. 그죠?
상대 권능과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인도를 안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해방을 해줘. 왜 정초부터 첫날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하느냐. 우리도 이제 이 비전 2020이라고 했지만 2020년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홍해를 다 건넜고 우리가 지금 갈 길을 다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정착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직도 우리 앞에는 숱한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이 도와주시고 어떤 정신을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내가 내 갈 길을 다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연초에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예, 홍해는 이런 바다예요. 이제 땅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참모님께서 3박 4일간 청평수련원에 수련을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 집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죠? 집에 딸기도 따야 되고 그죠? 우리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우리 애들 모두 해줘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천지인데 3박 4일 거기 들어와가지고 어떡하란 말이야. 생각을 하면 까마득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 내디디면 별거 아닌데 나는 못해. 나는 그 힘들어서 못해라고 생각하면 길이 있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말입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격수 예비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냥 멀쩡한 군인들 갖다가 엎드려 쏴! 한 번만 하게 되면 여기 다 까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훈련 기초도 이렇게 땅둥둥 땅둥 잘해봤다 그러는데 그때는 일부러 딱딱한 땅에 돌바지에서 엎드려 쏴를 시키는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관들이 가르치면서 꼭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앞에 표적이 보이는데 총알도 없어요. 그죠? 비총 가지고 방아쇠만 땡기는 거예요. 한테 방아쇠를 땡길 때 꼭 무슨 소리라고 방아쇠를 땡기라 그러니까 명중 그래서 땡기라 그러죠. 그죠? 내가 쏜 총알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을 쏘면은 그게 가서 목표를 명중을 하는데 이게 지금 100m 앞에 있는 표적을 쏘는데 이게 맞을까? 안 맞을 거야. 생각을 하고 쏘면 절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럴까 하고 군대에 가서 진짜 총을 잘 쏘는 그 사격장 조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대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쏘면 맞는데 맞을까 안 맞을까 생각하고 쏘면 절대 명중이 안 된대요. 총알이.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각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상식이지. 근데 될 수 없는 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만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메고서 어디를 또 건너가야 되는가 하면 요르단강을 또 건너가게 됐어요. 여리고성 진격하기 위해서는. 그 요르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르단강이 얼마나 깊고 넓은 물이냐 이 정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토랑 비슷해요. 진주난강하고 비교하면 몇 분의 1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 10분의 1 정도 될 수 있을라나요?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강이라네요. 워낙 물이 없으니까. 이거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법궤를 메고서 건너가고 철판을 디디니까 이 흐르던 요단강물도 또 한 번 갈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읍에서 그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왜 건너가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 강물을 없는 데도 도로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강물을 일부러 건너가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강물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리고성 백성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이 민족이 홍해를 가르면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리고성 백성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느라고 일부러 이 강물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강물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뭐라 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건너가게 하신 목적은 상대방을 떨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리 건너가게 하느냐고 아마 항의를 했을 거예요. 자, 예, 비교가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말입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진주교회도 아마 지금 이 성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분의 1이고 20분의 1일지도 모르죠. 그런 방 하나 빌려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꾸는 때예요. 근데 그 어려운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바다는 비전2020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하지만 그 바다는 뭐 별로 그렇게 힘든 바다도 아닌데 힘들지 않던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어제 말입니다. 바로 어제죠. 그 정도도 아니고 여기 이제 나오셨던 분들도 있고 안 나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새벽 경배를 마치고서 부지런히 저도 서울 주려고 청주 갔다 왔습니다. 청주 갔다 왔더니 진주 와가지고 따뜻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따뜻한 지방에 이 봄이 버릇이 돼가지고서 청주 갔더니 청주하고 진주하고 온도 차가 1도밖에 안 나는데 거기 가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지금 편한 입장에 있다가 어려운 입장을 대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민족이 이 내물 하나 건너가는 것도 불평불만을 했다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지금 당황하지 말아라. 네 앞에 홍해 푸른 물결이 넘치고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쳐라.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때 만약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저 푸른 바다가 지금 저 끝도 안 보이는데 저 푸른 바다를 제가 지팡이로 치면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아이고 참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바다가 안 갈라졌을 거예요. 불과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거하고 못 가르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뼈로 삼아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은 하늘 땅이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뼈가 있는데 뼈를 뭘로 뼈를 삼느냐? 사랑을 내 뼈로 삼는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뭐 때문에 서 있느냐? 내 뼈가 있어서 내 살이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가지고 서 있다. 생각해라 이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사명당 알죠? 그죠? 사명당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저 우리 경남의 밀양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명당 스님이 승과를 보려고 옛날에는 스님들도 과거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스님을 했어요. 승과를 보려고 갔더니 보우 스님이라는 스님이 승과를 치르면서 사명당한테 물었어요. 이놈,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승과를 치르려고 올라왔는데 거기 올라온 사람들은 적어도 승과를 치르러 올라온 거 보면 다 자기네 절에서는 똑똑한 스님들입니다. 근데 보우 스님이 물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예, 지금 스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대답한 사람은 다 불합격이에요. 사명당 스님이 다 서 있더니 네 이름 왜 거만하냐? 스님, 제가 부르셔서 왔고 서 있으라고 해서 서 있는데 왜 거만한다고 하십니까? 되물었어요. 그래?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그랬더니 이 사명당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예, 저는 제 마음 속에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디 서 있다고요? 내 마음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냐? 그랬더니 보수님이 그걸 물었더니 너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진주의 성전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앉아있어요. 아이고 얼른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어디 저 남의 집 결혼식에 가가지고 부주돈 봉투 하나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안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정추 설교를 하면서 왜 참 저런 얘기만 하고 있나? 에이 지루해 죽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내가 앉아있는 곳이 편안하겠죠. 그죠? 이제 세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천주주의의 이념 시대가 찾아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올 때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 시대의 중심 앞에 전체가 굴복하지 못한다면 모두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심판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 복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해가지고 원고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젯밤에 다시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뭐로 내려왔는가 하면은 3박 4일 다 참석하지 못해도 6일, 7일만 참석해도 다 참석한 것으로 해주겠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오나 아니면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하나를 보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110배 경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 아주 보기에는 건장해 보입니다. 이자일 권사님 가서 120배 경배 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120배 경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엎드려서 경배를 못 드리겠거든 서서 경배를 드려도 무난하다.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서 경배를 못 드리는 사람, 서서 경배를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앉아서 40분 동안 말씀을 훈독을 해도 그거를 120배 경배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용 집사님 같은 분이 가가지고 나도 120배 경배는 드리기 힘드니까 그 말씀만 훈독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자기의 최선을 다할 경우를 봐보니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120배 경배는 정말 드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다리가 골절이 됐다. 어떻게 120배 경배를 엎드려서 드리겠어요?
나는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120배 경배를 수여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처음 공문이 내려오고 처음 기준이 마련될 때는 어떤 사람 기준으로 다 기준을 세우느냐, 건장하고 아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문이 처음에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공문은 나중에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외의 경우니까 나중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겁을 먹는 거예요. 아, 나는 감기 걸려가지고 120배 경배는 힘들 것 같아. 감기하고 120배 경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 나중에 공문을 또 다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알겠고, 이렇게 모든 기준이 다 완화된 기준은 완화된 기준과 별도가 정해져 있고, 정상적인 사람 120배 경배를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옛날에 유효원 협회장님 같은 분은 평생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은 엎드려서 경배 한 번 드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왜? 척추 환자거든요. 그래서 척추 수술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한테까지도 120배 경배를 엎드려서 드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요. 그런 기준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기준이 적용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있고, 다 그 배려가 되어 있으니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서 그 홍해를 건너간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홍해를 건너간 뒤에 고난이 진짜 고난이죠, 그죠?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니 그 다음에 닥쳐오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것, 우리가 지금 내 앞에 가로놓인 고난을 홍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위적인 고난으로 생각하느냐, 그냥 인간적인 어떤 문제로 생각하느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다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연초를 맞이해서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건너가야 되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늘을 유해드리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하늘에서 더 도와주실 것이며 영계도 도와줄 것이며 세상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명심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축복 중심 가정 예수님으로 간절히 보고하고 간구하여 싸움나이다.